네, 명절을 하루 앞둔 저녁입니다. 몸과 마음도 다들 분주하실 텐데 그래도 이 예배당으로 또 온라인으로 부득이한 경우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빈틈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는 명절이 되면 마냥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친척 어른들도 만나게 되고 사촌들도 만나게 돼서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원 없이 함께 뛰어노는 명절이 그냥 마냥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또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요, 또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다 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던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이 명절이라는 시간이요, 굉장히 부담되고 버거운 시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게 참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깊이 쌓아두고 있었던 서운하고 아쉬웠던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서로의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과중한 살림으로 인하여서 심신이 또 지치는 경우들도 있고, 묻지 않았으면 하는, 그리고 묻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그걸 굳이 물어서 또 사람 속을 뒤집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위로 누님이 좀 많이 계셔서 제가 조카들이 좀 많거든요. 제 조카가 8명인데 어릴 때는 제가 예전에는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뭐 질문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조카들이 제 주위로 다 모여 들어가지고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놀자고 해도 안 모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느덧 이 조카들한테 어른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 공부는 잘하고 있냐? 너 전공은 뭐 할래? 너 거기 대학교 가고 싶다고? 그렇게 공부해서 될 수 있을까? 막 너 왜 이렇게 우리 누나 말을 안 듣니? 너 누구 닮은 거야? 이런 이야기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화시죠. 저는 이런 말, 이런 소리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지금 저처럼 찔리시는 분들 제법 계실 텐데, 우리 이 시간 명절 앞두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분들과 이러한 다짐에 인사하면 어떨까요? 자,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시험 기간입니다. 내일부터 시험 기간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고등부 친구들과도 나눈 이야기인데요, 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력은요, 관계를 통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누고 배운 주님의 교훈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지들과 어떤 시간을 만들어가야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잘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작년, 재작년과 변함없는 모습이라면, 그래서 여전히 서로의 얼굴을 붉히고 있고 누군가에게만 헌신을 요구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는 모습들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제자리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은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이, 또 우리 모임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헤어짐이 아쉬워지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분들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모이게 되는 그날에 서로의 가정들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랑의 기적들, 그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고백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행복한 교회임에 감사하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귀에만 들리고 그치는 얕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부요해지고, 그래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삶의 자리가 바뀌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는 참된 예배가 여기에서 드려지고 있음을 우리 성도분들의 삶으로 증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시험 기간이지만 명절이라는 이 특별 시험 기간, 특별한 각오와 헌신으로 주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등생들 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시작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요, 조금 가벼운 인사 나누며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옆에 있는 지체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몸무게는 지킵시다. 네, 몸무게는 지킵시다. 네, 저도 지키고 싶습니다. 네,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서 이제 20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저희가 몇 장의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을 하실까요?
지난주에? 네,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맞습니다. 1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몇 장을 살펴봤는지 또 기억을 하실까요? 그 중간에 장제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전에 나눈 말씀은 18장이 아니라 14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몇 장을 훌쩍 건너뛴 거잖아요. 저희가 모르고 건너뛴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다 보니 지난주에 19장 말씀으로 함께 묶어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 여호수아서를 내용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또 그 땅에 정착하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 19장까지를 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4분의 3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내용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요,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없던 버려진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살아온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자면 약속의 성취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지만 사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고요, 또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성도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멀쩡히 잘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드러운 어투로 온 우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마음대로 그 땅의 거주민을 결정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 땅의 주인께서 기존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시고 세입자를 바꾸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공짜로 살아왔던 가나안 민족들은 100번 1000번 감사해하며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무력으로 쫓아낸 것이지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이런 설명으로는요,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땅 주인으로밖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자신이 땅 주인임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내쫓으시는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일관되게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집주인이 성도분들은 얻을 수 있겠지만 세입자인 성도들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세력의 하나님으로만 규정하려는 시도들은 다 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그 이무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것이니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에 담겨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칼이 되어 주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쫓아낸 전쟁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 5절을 보면 그 이유가 단순히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신명기 9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최측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몫 챙겨주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을 악으로 물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절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모습을 지켜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전쟁은 전복 전쟁인 동시에 회복 전쟁이었습니다. 그 땅을 물들이고 있던 피의 역사를 끝내고 생명의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그 땅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전능함을 과시하기 위해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벌인 전쟁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회복을 바라시며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신 회복 전쟁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 절규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이 우리를 토해내려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분노는요, 가나안 족속에게 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몰아내었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삶을 똑같이 반복하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지만 땅을 망가뜨리는 자들에게서는 그 땅을 빼앗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작 땅 주인이시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20장은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사랑하사 그 땅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이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20장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으로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건 사실 여기서 처음 언급되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20장에서 한 번 더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착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이자 네 번째 반복되는 메시지, 이것만으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도피성이란 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이 도피성을 설명을 하자면요, 고의가 아닌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유일하게 죽음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자 장소가요, 바로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널리 받아들였던 관습 가운데 하나에는 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으면 같은 피해로 상대에게 보복하는 것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왼손을 상하게 했다면 똑같이 가해자의 왼손을 상하게 하고, 귀를 다치게 했다면 똑같이 가해자의 귀를 다치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더라도 율법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다, 생명을 빼앗았다, 그러면 그 가해자도 똑같이 생명이 끊어져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죽고 죽이는 잔혹한 피해 복수가 그 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지배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슷하면서도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이 질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의로 상대를 죽인 사람은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가해자는 정해진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만큼은 안전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허락이 되었다는 점에서 나그네를 무시하고 하대하던 당시 문화에서 더더욱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이유만으로 도피성이 가나안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된 건 아닐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던 본질적인 이유는 이 도피성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모범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된다면 그 나라를 더욱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 얼마나 크신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 게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도피성이 지니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요, 이스라엘 영토 내 어디에서 출발해도 하루길이면 도착할 만한 곳에 이 도피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도피성으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지도가 나오면 여기 지도가 보이시죠? 네, 저기 지도 가운데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바로 도피성으로 설치된 6곳의 장소입니다. 요단 동편에 3개가 있고요, 요단 서편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절한 위치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굉장히 넓었다라고 합니다. 약 14m의 넓이를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도 그 거리를 잘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정표도 있어서 길을 잃지 않고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내용이라고 한다면 거동이 정말 불편하거나 시력이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도피성을 찾지 못해서 보복하려는 자들에게 붙잡혀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찾는 이들에게 찾기 쉬운 곳, 가기 쉬운 곳에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도피성은 어디 특별한 곳이나 은밀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백성들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는 도피성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일단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것으로 누명이 쓰여진 사람은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살인에 대한 명백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부분이어서 보복행위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러나 절대 고의가 아니었음이 인정되는 사람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곳을 주어 거주하게 하고. 아멘. 도피성 앞에 도착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해도요 그 살인이 고의적이라고 판단이 들면요 그 도피성의 장로는요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피성 문 앞에서 보복을 행하는 자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무작정 도피성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보복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디를 떠올리면서 살인자를 쫓겠습니까? 바로 도피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갔다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가해자는요 보복자들에게 나 여기서 기다렸어 이런 모습으로 그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식하여서 상대를 죽인 건 죄이나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일부러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엄중한 벌을 내리시지만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이의 생명은 어떻게든 지켜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 모든 이들에게 허용이 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생명을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도피성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도 성 밖으로 나갔다가 죽음을 당한다면 그것은 상대의 정당한 보복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그의 삶은요, 이전과 같을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 도피성 안에 머물면서 제한된 삶을 통해 자신의 죄를 날마다 직면해야 했을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였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대제사장이요,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죽어 마땅한 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새 말로 서로 잘 맞으면 케미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절대 케미가 이루어질 수 없는 두 대상이 이 도피성에서는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가 대제사장에게 전달되고 그의 죽음으로 죄인의 죄가 사해집니다. 대제사장의 의가 죄인에게 전달되어서 그는 죄인이지만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 그 의를 힘입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날 도피성에서 지나던 죄인은요,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가장 높은 자와 가장 낮은 자가 연합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서로의 급을 나누어서 높고 낮음을 정하고 무리를 지어서 네 편 내 편을 확실히 하려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도피성의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의 특징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도피성은 백성들 가까이에 있었고요, 도피성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었고요, 도피성 안에서는 연합하지 못하는 자가 없는, 즉 모두가 연합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겠다는, 우리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 성도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림이 좀 그려지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데 모아놓은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늘 백성들 속에 가까이 머무르며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그 몸과 마음의 상함을 고치시고 또한 살리시며 또한 자신을 통해 모든 이들을 형제자매로 하나 되게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도피성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외치셨던 그 첫 번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까이에 온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투영되어 있는 도피성, 그 도피성을 통해 이제 가나안 땅은 새로운 땅이 되었고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눈을 떠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실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마음을 모으고 완성을 향해서 우리의 정성을 함께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로 도피성을 이야기하신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성도분들,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구약은 불완전하고 신약은 완전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표현들이 신약에 비해서 조금은 덜 다듬어져 있고 투박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완전한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의 백성들도 엄청 사랑하셨고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엄청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신약 시대에 보내주셨지만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는요,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신 것처럼 도피성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바르게 바르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모두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먼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도피성이 되길 바라실 테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각자들도 도피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와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도 작고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반세기 전만 해도요, 가난한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강대국들의 어깨 사이에 좀 비벼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곧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위상도 많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랑할 일들만 많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얼마 전에 세계적인 석학 한 분이 대한민국의 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뉴스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세계적인 학자가 우와, 한국은 이제 망했네요, 멸망하겠네요, 이런 반응을 보여서 한참 인터넷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부유해졌지만 사실 그게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출산율이란 게 참 여실히 좀 너무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1등이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도 1위고요, 이혼율도 1위랍니다. 특히나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요, 2003년 이후로 2016년과 2017년을 빼고는 계속해서 훌륭하게 1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포기한 채 놓친 채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시간적인 여유가 곧장 우리에게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마음을 아파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울부짖는 소리에 고민하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발전된 가나안 땅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지나쳐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희생제물로 인신공양을 드리던 그 모습과는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이 시대도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나의 권리를 철저하게 행사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야만성은요, 저희 옛날과 크게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요, 내가 어떻게 상대를 철저하게 무릎 꿇힐 수 있었는지를 서로의 그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더 절망적인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악함과 싸워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이 보여주는 비열함과 악독함과 이기심에 밀려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요,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과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로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유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도피성은 우리에게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도피성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지위 향상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고 쫓아다니며 기대해왔던 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엔 용서가 있습니다. 그곳엔 회복이 있고 연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바로 그러한 곳에서 태동하는 것입니다. 미움만 있고 갈등만 있고 승리만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상대를 끝장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곳에서는 풀 한 포기도 편히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풍요로워졌음에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생명이 끊어져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져가는 이 비극의 현실은 아무도 이 피해 복수를 그치려는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주고, 용서가 안 되면 적어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해보고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덮어주려는 이 생명의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끊어내야 되고 교회된 우리 각 성도들이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세상 곳곳에 세워져 가야 될 도피성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욕망하던 것들로부터 우리는 먼저 돌아서야 되고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영원한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영원한 소망과 기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귀하고 값진 것들을 썩어 없어질 것들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도피성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될 때 내가 살고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가까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이 땅에 끊겼던 어린아이들의 출생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게 될 것이고, 서로 반목하던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며 서로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오늘은 우리가 먼저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들 수 있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죄에서의 자유함과 생명의 풍성함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상속자들이 되어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겠습니까?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도피성이신 주님께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음을, 그래서 이제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복된 명절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